지금부터 오후 예배, 영상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08장 하십니다.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혈육관 얻겠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조정심 권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사랑의 눈으로 관찰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습의 유혹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의 백성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하옵시고 안전하고 기쁘고 누리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아우성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가 확산을 막아주시어 안전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재정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차고 넘치어 주의 일을 하는데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각국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 때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려 마음이 움직여 아버지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붙들어 기도합나이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형통하는 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상당히 여러 장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 37장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습니다. 인간의 번성과 더불어 죄가 심화된 후에 이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특별한 백성 창조,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조, 유태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알고 있고 자기 시조라고 누구나 믿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족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인 요셉은 사실은 족장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날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야곱의 삶을 이야기하셨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족장은 아니지만 위대한 조상의 단열에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쭉 보니까 야곱의 족보 중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들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야곱 집안. 이 야곱 집안은 점점 가나안 풍습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아버지의 뜻과 달리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드러날 때도 회개하기보다는 들추어낸 요셉을 미워합니다. 이 형제들 간의 이 반목에는 이 요셉의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그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하는 것도 한몫을 합니다. 요셉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 아내 라헬, 사랑하는 그 라헬로부터 낳은 그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야곱은 챙기고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가 나게 채색 옷을 해서 입힙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든 그런 옷을 입혀서 이복 형제들에게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2번에 걸쳐서 꾼 그 요셉. 그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도 알립니다. 요셉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그런 꿈이죠. 다 아시겠지만 이 꿈 이야기를 계기로 형들은 더욱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은 양을 치러 떠났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러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세겜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만나지 못하니까 다시 도단까지 이릅니다. 하루길이 넘는 먼 거리를 홀로 여행을 하면서 아버지의 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이도 보여요. 자기를 미워하는 그 형들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내용은 뭡니까? 형들이 잘 있는가 봐라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보고 양들도 잘 있는가 보고 오너라. 이렇게 명을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미워하는 그 형들 보러 안 가지요. 뭐 다른 이유를 붙여서라도. 그러나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명을 따라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살아온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문 안에 들어오고 있는 형들은 여러 가지 그 못된 그 행동, 또 그 여러 가지 죄악,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죄악들을 또 요셉은 또 아버지께 알려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준 그 명령은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는 하지만 형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 일들은 또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요셉은 행동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또 뜻을 계시하십니다. 약속의 땅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야곱 집안을 이집트로 데려가서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셨고 그에게 2번에 걸쳐 꿈을 주십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요셉을 통해서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7장에서 계속해서 양을 치던 형들은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보고 그가 다가오기 전에 꿈꾸는 자의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됩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동생을 죽이는 일에 한 마음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동생의 채색 옷을 찢어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요셉은 밤새 애원하면서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모닥불을 피우고 그 주변에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 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을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의견이 갈렸다 그 말이죠, 서로. 루벤 장자는 살려서 아버지께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살려서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살려서 데리고 가면 미움받던 일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다는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그냥 외국에 팔아치우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유다. 그 누구도 요셉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루벤이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갔다가 오늘 그 사이에 유다와 다른 형제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고 마지막으로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들으셨죠? 야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일생을 보면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여러 가지 속임수를 많이 썼죠. 마찬가지로 자식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 요셉을 팔아넘긴 악행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도 염소 새끼 2마리로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들도 순염소의 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순염소를 잡아서 피로 요셉의 옷에 피로 뿌려서 칠하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있을 때 아마도 짐승이 동생 요셉을 해친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완전히 실망하게 만듭니다. 동생을 팔아넘긴 죄도 크지만 아버지로 하여금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준 것도 결코 작지 않은 죄입니다. 이로부터 약 20년 동안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죽은 아들이 되고 맙니다. 야곱에게는 애통의 세월이었고 형들에게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고통의 세월입니다. 한 번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서로 애통하는 그런 심령에 젖어져 있습니다. 요셉만 제거하면 알턴이가 빠질 것처럼 시원할 줄 알았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만 남았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이제 아들들에게 속아서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형들은 요셉의 눈물과 애원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정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중심까지 세상 원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영혼을 시들게 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직하고 용기 있는 태도로 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쫓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형제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여러 친지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또 못 만나신 분은 전화라도 안부 전화 하셨을 거예요. 오가는 전화, 오가는 만남 속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한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의 영적인 것이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지금 요셉의 이야기, 형통하는 자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일련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셉의 포인트, 요셉 이야기의 포인트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1막은 집에서 아들로서 그는 꿈꾸는 자라고 할 수가 있고, 집에서. 또 인생 2막에서 그는 종으로서 형통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생 3막에서 그는 총리로서 구원하는 자. 그래서 꿈꾸는 자, 형통하는 자, 구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 속에. 자기의 가정과 애굽과 인근 나라까지 살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통하는 자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하는 자. 두 번째, 형통하는 자. 우리는 모두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축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성경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으셨습니다. 오늘 39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말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 라고 말하면서 종으로 팔렸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아니 진짜 형통한다면 종으로 팔리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 형들이 요셉에게 사죄하거나 아니 애시당초 요셉이 형들에게 인정받는 자일 때 또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형제들에 의해 종으로 팔렸고 그 집에서 종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성범죄자로 오해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힘이 빠지고 하나님을 향해 불만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왜 저렇게 잘 되어 나가고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형통이라는 개념이 아직 우리 안에서 성경적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형통.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 중에 이런 비슷한 일로 실족할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2절로 3절을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런데 2절은 어떻게 요셉에 대하여 말합니까? 오늘 39장 2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나름대로 종이지만 집안 총무직을 맡게 되었기에 형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 총리로서 드디어 형통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의 형편에 상관없이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미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창현 씨가 지은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물상한테 고물 있죠. 고물과 보물은 위치의 문제라고 있습니다. 위치.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 씨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은 야구장에 있을 땐 고물, 농구계에 있을 땐 뭡니까? 보물. 마이클 조던 아시죠?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입니까? 인생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라고 합니다. 본질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죠?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만 본질이 죄인이 어느 위치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절을 쫓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자의 이유를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나무가 사막에 심기었다면 메말라 버렸을 것입니다. 나무라는 본질은 같지만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될 수도 있고 고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영상 예배,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당신은 보물이 될 수도 있고 고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형통을 영어 성경에서는 success 뭐 다 아실 거예요. 성공이라고 쓰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 겉만 꺼중만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을 보고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심지어 가난해도 못 배우고 평범해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성공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한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공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필요로 하십니까? 요셉은 단 한 번도 가정 총무의 자리를, 애굽 총무의 자리를 구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주 안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통하는 자는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가. 링컨 대통령 다 아실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항상 자신이 머무는 천막에 자주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링컨 대통령의 그 막사 앞에는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참모들은 기다릴 수 밖에 없어서 기도가 끝난 후에 그의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장군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어느 쪽의 편입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어느 쪽의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편인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물질적인 기준으로서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는 사실 모두 다 형통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결심이나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며 복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통은 이타적입니다. 이타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형성하는 사회의 특징은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의 사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이타적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타적인 복.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요셉. 종이라는 삶의 밑바닥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은 요셉을 통해서 뭘 보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사는 영어로 in everything he did, 발음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범사라는 말이 그 뜻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종된 자신의 사정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실이 아니라 실성할 정도인데 요셉은 거기서 낮은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종 같지 않는 당당한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주인 보디발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종은 다른 종들과 다르게 종 같지 않는 종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임을 알고서 요셉에게 자기 아내를 제외한 모든 집안의 일을 맡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위하여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요셉을 위하여, 방금 성경 말씀에 요셉을 위하여 그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요셉 때문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의 모든 소유에 미친 것입니다. 아니 종이 주인 덕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반대로 주인이 종의 덕을 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덕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내 형편이 이런데 먼저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도 도울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흔한 말로 돈도 좀 있어야지 장로 권사도 할 수 있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일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 그 순간에도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부끄러움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함이 있었고 그는 사람들을 살렸고 사람들을 도왔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등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당신 때문에 복을 얻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직장의 한복판에서 당신은 우리 직장의 축복이요. 믿지 않는 상사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당신은 우리 사업장에 꼭 필요한 존재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었다고. 부부가 서로 여보, 당신과 함께 인생을 걸을 수 있어서 나는 참 복된 사람이요. 아빠, 엄마 두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은 제 인생의 자랑입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보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는 임마누엘의 엘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아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방 풍습과 가치관들을 분별함으로 발붙이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원리를 잘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헌신하게 하셔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따름으로 형통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움이 증오로, 증오가 악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와 세상의 유혹과 폭력에 무릎 꿇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등대 교회 공동체를 앞장서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등대 가족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나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영악하여 죄인보다 살았네. 뜻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형통한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각국에 나가 있는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